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 구원의 능력,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뵙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교동문 56번 강림절입니다. 56번 강림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자리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자신과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며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 살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구원을 믿고 붙잡고 삶에 적용하며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신령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영적 각성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고 육신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렉스 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면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잘 세우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들, 교사들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세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알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참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소망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며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Lucas 2, 25 a 38.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의 새와 드린 받아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씁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못하든지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일헌금, 감사헌금, 우리의 12일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하고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걸 믿사오니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수요일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 연합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기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성탄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펠리스 나타오, 행복한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펠리스 나타오 그러는데 무슨 의미인지, 그게 왜 펠리스 나타오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인사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성탄절날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성탄절날 부르기 위해서 오늘은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의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루카스 도이스 데이스 옹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금 목자들한테 지금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왜 기뻐합니까? 천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절입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시요 메시아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천사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2장 14절. 도이스과 또르지.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땅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믿는 자예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강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는요 하늘의 잔치예요. 예? 예배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이 잔치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누린다. 이 어떤 잔치가 될까? 예?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강, 예? 막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막 은혜를 누리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천국에 가서 그거 맨날 예배드리고 그거 재미없어서 그거 어떻게 살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신령한 파티, 예?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요, 천국에 가서 5초 동안만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만 이 평강을 누리면요, 우리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5초 동안만 평강을 누리면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세요.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메시아와 구주가 오심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런 경건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 세례 요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루카스 41 a 44.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날 때 뱃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보세요. 루카스 웅 낑지 디제세이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아니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기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나지레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물론 중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나시린. 구약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뱃속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아요. 뱃속에서도 알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태아교육이라고 있죠? 태아교육.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아기를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꾸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자꾸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은 이제 오면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파했죠?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 메시아를 믿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이 메시아를 영접하라. 나중에 예수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Cordeiro de Deus, que carrega pecado do mundo.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넘쳤던 기쁨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루카스 7:28.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한 세례 요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또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목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밤에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면 밤에 양을 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죠?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목자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런 그 놀라운 광경 속에 뭐 기절을 하거나 놀라가지고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지 않고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목자들의 믿음을 보세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기절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기절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놀랐는데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하늘에서 온 천사다. 이걸 딱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이 굉장한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과 믿음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목자들은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그죠? 이 경건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 전에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가 빨리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이 있는 헤롯 궁에 갔어요. 궁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바리새인도 있고 뭐 많은 학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동방박사가 우리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목자는 천사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자는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박사들, 성경 박사들,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메시아를 찾으러 여기 왔는데 어디 있느뇨?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와, 이 천사들의 찬양이 진짜구나, 천사들의 찬양이 사실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신부들, 이 목자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려면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정욕, 내 욕심, 야망,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그저 어린아이 심정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고 기뻐했던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시므온, 안나. 그죠? 시므온, 안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을 보시면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의롭고 경건한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분.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분.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 아래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죄의 짐과 그 율법이 주는 그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위로를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주셨어요? 안식, 위로. 참된 평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실 분,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와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기쁨이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봉사하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에 위로를 주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계시더라. 그런데 26절 보세요. 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야, 여러분,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날 27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걸 시므온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므온의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은 30절 보세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어린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분명한 그 확신과 통찰력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은 이 아기가 구원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주의 구원, 내 구원을 보았다. 이분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어린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시므온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 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36절 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보세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노라. 시므온이 보았던 주의 구원을 이 선지자 안나도 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신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만민의 구원까지도 계획하시는 이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실을 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경건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큰 기쁨을 누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목자들, 시므온, 안나와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의 기쁨은 이들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성탄의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을 보고 택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성탄의 참된 기쁨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Marcos 10:45.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타 세이즈 데이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믿는 자끼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여러분 구원을 얼마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얼마큼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 주의 구원을 보시고, 이 구원을 붙잡으시고, 이 구원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이 참된 정신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평화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하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